우리 낯간지러워도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왔습니다. 환영해요. 옆에 보면서 나한테 잘 왔다고 하면 뭐예요? 옆에 보면서 네, 잠도 깨고. 네. 여러분 곧 시험이죠? 네, 시험 잘 보세요. 네. 여러분 시험은 언제 끝날까요? 욕했어? 목사님은 세상에서 시험이 제일 싫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목사님 국민학교였지. 국민학교 때부터 대학원까지 시험 보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심지어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신대원 들어가면 또 시험 봐야 되잖아. 그래서 가지 말까까지도 고민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시험은 봐야 되니까 공부를 했어요. 근데 지금 조금 그때보다 한 10년쯤 지나니까 학생이 편하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막 올라오죠, 막 감정이. 매일매일이 시험이었어요. 물론 책 펴고 읽고 하는 것도 좋은 시험인데 매일매일이 시험 같아요. 매일매일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시험을 해내야 될까? 하나님이 주어진 오늘 하루의 이 환경 속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해낼 수 있고 무엇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 하루는 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몇 점일까?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거의 다 포장돼 있기 때문에 저 언니는 별 걱정 없겠지. 직장도 잘 다니고 공부도 잘했으니까 괜찮겠지. 저 오빠는 신앙도 좋고 아무런 고민도 없겠지. 라고 무의식 중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비교하게 되고 저 선배는 나보다 돈이 많겠지. 얼마나 여유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돈을 가졌느냐, 또 얼마나 똑똑하냐, 시험을 잘 봤느냐, 못 봤느냐, 취직을 했느냐, 안 했느냐, 직장을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그런 상관없이 다 고민이 있어요. 그리고 다 상처도 있고, 다 괴로움도 있고, 다 외로움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목사님도 멀쩡해 보이죠? 속은 다 썩었어요. 속은 다 썩었고, 괴롭고, 사람 때문에 괴롭고, 물질 때문에 괴롭고, 너무 오랫동안 그런 것들이 막 쌓여 있다 보니까 이게 털어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목사님을 향해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또 유혹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니더라. 그것을 기도를 해가지고 내가 어떤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해서 매달리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셨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냥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 몰아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움 속으로 자꾸 시험으로 고난으로 자꾸 힘든 환경으로 몰을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잘 믿지 않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오셔야만 했는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을 해도 도저히 하나님은 찾아볼 수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했느냐?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있지만 우리들의 하나님은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스스로 계신 분이 나를 보내셔서 너희를 출애굽하라 한다. 했을 때 누가 반대했냐? 엘더들, 이 장로들이 반대했어요. 네가 왜 갑자기 나타나서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 백성들을 보내라 하니까 우리가 더 힘들어지잖아요. 우리 노역이 더 힘들다. 우리 노동이 더 중요해졌다. 왜 너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근데 결국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습니까? 못 시켰습니까? 시켰죠. 출애굽을 시켰는데 하나님이 그냥 시켜주지 않았어요. 꺼내놨어요. 그 뒤에서는 수천 명, 수만 명의 막 병거와 군사들이 막 몰려옵니다. 이집트라는 나라가 얼마나 거대해요. 그런데 이 홍해라는 큰 바다 앞에 막혀 있는 거예요. 60만에서 200만으로 추정되는 여자, 어린이, 장정, 그리고 이방 족속까지 다 합쳐가지고 200만 명으로 추정되는 그 사람들이 바다 앞에서 갈 길을 딱 멈춘 거예요.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역사를 봐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쫙 갈랐어요. 그래서 바다가 벽처럼 둘이 나누면서 마치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백성들이 걸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위대하죠. 우리 청년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순간이 사실은 우리가 가장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을 역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충만한데 내가 무엇인가 부족해 봐야, 내가 무엇인가 아픔이 있어 봐야, 내가 상처가 있어 봐야 그때야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여러분이 부유해도, 여러분이 잘 나가도, 여러분이 아파도, 여러분이 슬퍼도, 기뻐도, 좋아도, 나쁜 일이 있어도 모든 순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한데 왜 하필 내가 상처가 있고 결핍이 있고 무엇인가 아픔이 있을 때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여겨지는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깊이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차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의 차이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갈려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시험. 먹을 게 없잖아요. 광야에서 농사를 질 수도 없고 비도 언제 올지도 모르고 어디서 뭐 그 많은 인원을 어떻게 모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가셔서 광야에서 만나라는 걸 내려주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쌀밥을 주신 거예요. 주식으로 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서 아침만 되면 이슬처럼 만나가 쌓여 있는 거는 좋지요.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사람은 좀 자극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분식집 가서 MSG 많이 들어간 거 먹으면 되게 감칠맛 나고 되게 맛있다고 다음에 또 오자고 하는 것처럼 사실 몸에 독이 막 쌓이는 건데 그런 것처럼 사람은 그런 걸 자꾸 자극적인 걸 찾아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너무 기쁘고 막 좋아서 하나님만 막 우선 예전에 수련회 갔을 때 선후배들 이렇게 기도원을 자주 갔었어요. 약간 좀 신앙이 고리타분해가지고 보수적이라 기도원을 많이 갔었어요. 집회도 많이 가고 올레이션스 무슨 뭐 한다 그러면 막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와요. 형 누나들하고. 그럼 기도를 하고 오면 3일 동안은 다 미쳐 있어요. 지나가는 개미도 너무 아름답고 꽃도 너무 환상적이고 들판을 보라 막 그러면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안 나와요. 그리고 막 교회에서 막 싸워요. 그렇게 해서 한 명씩 두 명씩 떨어져 나가서 나중에는 안 남더라고요. 목사님을 비롯한 친구, 형, 누나 해서 한 30명 정도 잘 했던 분들이 계셨는데 대여섯 명밖에 안 남고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 안 해요. 그런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느냐? 만났죠. 목사님보다 눈물을 더 많이 흘리고 언젠가 제가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강조한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믿음도 사랑도 중요한데 무엇을 지켜야 된다? 의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의리. 성경에는 의리가 안 나와 있어요. 의리가 아닌데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의가 있어요. 신의.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도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중에 목사님을 영적으로 지도해준 모교의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55살. 목사님은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목사님은 아버지처럼 모시고 대학교 때까지 같이 있으면서 힘든 일을 목사님하고 같이 많이 겪었고, 목사님도 밤이든 낮이든 목사님이 시험 기간이든 아니든 무조건 불러서 교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힘들 때 같이 먼지 뒤집어 쓰고 이렇게 했던 목사님이에요. 시골 교회니까 그런 청년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순식간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급성으로 뇌사가 되셔가지고 쓰러진 다음에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왔다 갔다 했는데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원래 건강하시고 운동도 잘하시니까 오래 사시겠지. 그래서 노년에 가면은 내가 잘 모셔야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지, 이렇게 순식간에 데려갈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잠시 잊고 있었던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남겨두면 더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신 분이 있고,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데 오래 살려두는 분이 계시고,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정해주신 역할을 다 하면 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을 데려갈지 모르고 언제 여러분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거예요. 항상 준비 있는 자세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나는 젊지 않다. 그리고 이 젊음이 평생 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 몸을 많이 쓸 수 있을 때, 몸을 많이 움직일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일이 있고, 지혜와 연륜이 쌓였을 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여러분, 미래와 계획을 준비할 때 그런 것까지 계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말 잘하고 노래 잘하는 거 영원토록 되지 않아요. 목사님 봐요. 원하지 않는 바이브레이션이 막 나오는 원하지 않는 꺾임이 막 나오는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데, 노래는 속에 근육이 다 처진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다 알고 있어요. 또 괴로운 부분도 다 알고 있고. 시간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광야와 같은 이 시험 생활 가운데에 매일같이 만나를 먹는데 이제는 어떤 불만이 나왔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겠고 만나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는 것은 알겠는데 무엇이 생각난다? 고기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야속하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만나가 내렸을 때, 목사님 성경을 이제 자세히 보면은 만나가 내렸을 때 백성들이 기뻐하고 환영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했더라 기록이 없어요. 그냥 신기하게 여겼더라,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요. 받을 줄만 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 하루 이 만나를 먹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평소에 신의를 지켰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은혜를 모르는 백성들이에요.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 노예 생활했던 그 애굽의 땅으로 가자. 지금 여기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겠느냐. 만나는 이해하겠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나 고기는 먹을 수 없으니까 오이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다시 애굽으로 가야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확인했으니 이제 우리의 먹을 것을 챙기자. 이런 거예요.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노역을 했던 그 아픔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지 않는 거에 대한 불만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40세까지는 이 왕실에서 살면서 왕자로서 좋은 교육을 많이 받았고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면서 똘똘했었어요. 40세까지. 근데 이 40세에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거룩한 분노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애굽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도망가잖아요. 미디안 광야로 가서. 그렇게 똑똑하고 엘리트였고 뭐든지 다 훌륭했던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무슨 생활을 했냐면은 양치기를 해요. 양치기. 40년 동안 아무리 잘 배우고 아무리 똑똑하면 뭐예요? 능력이 많으면 뭐예요?
40년 동안 약만 쳤다니까요. 약만.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저는 못 갑니다. 저 말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5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확인시켜주죠. 뱀을 지팡이로 바꾸고 문둥병이 났다가 없어지고 뭐 이런 장면을 통해서 이 모세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가야겠다, 순종함으로 5번 만에 순종하고 가요. 모세는 지금 이렇게 우리 청년들 100 몇 명 이렇게 앉아 있고 이렇게 같이 모여도 한 명 한 명 의견이 다 다른데 어떤 나라를 통치해 본 경험도 없고 어떤 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개념도 없고, 사실 모세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실체를 아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본인도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백성들을 끌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수행하기도 바쁜 모세에게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까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고 60만에서 200만 명이. 얼마나 많은 소리가 모세 한 명한테 집중이 됐겠어요. 여러분 인터넷 보세요. 대통령한테 쏟아지는 댓글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 많으니까 대통령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나는 진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댓글을 쓰거든요. 대통령이 페이스북 글을 내 글을 보리라. 그래서 이렇게 딱 열심히 딱 논리 정연하게 딱 썼는데 대통령은 나의 길을 가겠다. 리더의 자리가 어려운 거죠. 그 모세가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11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홍해도 갈랐지, 만나도 보였지, 물도 줬지, 다 했는데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고기를 달라고 심지어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를,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내가 한다고 한 겁니까? 12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제 자식도 아닌데 제가 왜 책임을 집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은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습니까? 수백만 명을 어디서 먹여요? 돼지를 키울 거예요? 뭘 키워요? 소를 키울 거예요? 네? 지나가는 새를 다 몰고 잡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이 있어가지고 뭐 그 물을 모아가지고 뭘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애굽에 비하면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차라리 뭐라고 하냐? 14절 15절에 보면은 내가 이 백성을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나를 죽여달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지금 여러분 힘들어요. 학교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또 직장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막 직장 생활 준비하고 결혼 생활 가정을 꾸릴 걸 생각하고 막 그러면 모을 돈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고 여러분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이 하중의 짐이 막 쏠릴 때거든요. 힘들고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밑바닥이 가장 많이 보이는 순간이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하지 못한 그 삶을 한탄할 때 열심히 영어 공부하지 못한 그 삶을 막 너무 가슴 막 절절하게 나는 왜 그때 공부하지 않고 노래방에 갔는가 라고 생각할 그런 상황이 자꾸 막 떠오르고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열심히 공부하겠다 하지만 다시 돌아가면 똑같이 놀게 돼 있어요. 그런 순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또 이 과정을 겪고 나면은요 또 다른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을 평소에는 막 잘 놀고 까불고 막 놀다가도 그 아픔이 생각나면은 가슴이 막 조여올 때가 있어요. 목사님도 그래요. 아픈 게 막 생각이 나면은 여기가 막 찌릿찌릿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 나한테 풀리지 않은 문제구나. 그래서 기도하면서 탁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상처는 있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만들어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의 상처를 입었다, 아니면 나 스스로 내가 상처를 입었다, 내가 환경에 물질에 무엇인가에 억눌려 있다, 나에게 짐이 있다 했을 때 이것을 문제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역으로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쓸데없는 시간을, 쓸데없는 짐을 주시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켜가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 낭비하시지 않도록.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나에게 닥쳤어요. 또 시험이 나에게 닥쳤어요. 아, 이런 거 올 수 있습니다 라고 대받아치면 돼요.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왜 이런 시험이 나한테 왔는지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감정 절제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감정 절제를 하는구나. 또 내가 물질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물질로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면 내가 사람을 아직 대할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돼요. 또 리더십에 문제가 생길 때는 아, 하나님이 나한테 리더십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자꾸 힘들게 하시는구나 라고 정리를 하고 다시 그걸 가지고 기도하러 들어가면 거의 다 맞아요. 거의 다 맞아요. 거의. 그러면 하나님은 됐다 라고 다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장이에요. 성장. 그 성장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의 제목들이 막 변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장이 멈춰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30년 뒤를 알고 싶으면 30년 동안 나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정리하면 돼요. 앞으로 이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싶으면 이 역사를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미래가 불안해요? 하나님은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인물들 다 실수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 생명의 산 큐티 가운데 다윗의 삶에 대해서 묵상이 계속 일어나고,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막 당하고 사울에게 살해 위협을 당해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에 대한 시험이에요. 왕. 네가 왕으로 섰을 때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느냐? 사람을 죽이고 싶을 때 그 순간에 용서할 수 있느냐? 그 너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느냐? 그 모든 환경을 품을 수 있느냐? 그리고 네가 거느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는 머리를 숙일 수 있느냐? 한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아주 다양하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나갔어요. 여러분, 책으로 배우는 것보다 이 삶으로 배우는 게 더 빨라요.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여러분 다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성경을 보고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경험을 해보니까 신의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크게 하나님, 주셔도 안 주셔도 믿음은 변함없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흔들릴 수 있고,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순간적으로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항상 동일하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쯤 되면 모세가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어요.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내가 왜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안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러 나왔을 때 하나님이 이 바보 같은 녀석아, 내가 만나도 내려주고 물도 주고 이 백성 이끌 만한 리더십도 주고 홍해를 가른 녀석 네가 보지 않았느냐? 10가지 재앙을 보지 않았느냐?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꾸짖어야 마땅하죠. 일개 백성도 아니고 그 수백만 명을 이끌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데 하나님은 모세를 꾸짖지 않습니다. 16절에 보세요. 15절과 16절 사이에 하나님의 감정이 드러나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 응답하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딱딱하게 느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모세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엄청난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알겠어. 네 고통 알겠어. 더 이상 백성들의 원망 듣는 거 지겹지? 그래도 너는 이 길을 가야 돼. 그러니까 네가 판단할 때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 어른들 중에서 70명을 골라서 나와 함께 서게 하라. 그 다음에 17절에 보세요. 17절. 내가 강림해서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려. 내가 내 짐을 덜어줄게. 여기까지 봤을 때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굉장히 친밀하게 여겼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평가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왜 분노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는지 모세는 알아요. 그리고 모세가 지금 울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모세가 포기하겠다는 외침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끈끈한 관계가 사실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세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다 가지 못할까 봐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가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 한 자라도 더 배우길 바래요. 그리고 부모님은 부모 자신보다 여러분이 더 잘나고 성공하길 바래요. 본인은 초라하고 본인은 없을지 모르지만 자녀가 더 잘나길 바래요. 그거는 세상 어느 부모는 또 다 똑같아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은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꼭 성공하세요. 당당하게 부모님 앞에 서는 것도 효도예요. 자기 앞가림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 세포까지 다 하나하나 일일이 만드신 창조주 아버지고 부모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어마어마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는데 잘 되길 바라시죠.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사명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주신다 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처음 만들 때 그 길을 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꿈을 크게 가지면 가질수록, 비전이 크면 클수록, 사명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가둬놓는 거예요. 자기 능력 안에, 내 환경 안에, 내 가정 안에 자꾸 가둬놓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막 그렇게 털어놓는 것은 제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그 길을 알려줄게. 굉장히 친밀한 관계예요. 근데 모세하고 하나님과 관계는 이렇게 친밀한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 의도는 굉장히 단호하세요.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울면서 우리에게 누가 고기를 줄 것인가?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나에게 들렸다.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만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 2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바람을 불어서 무엇이 날라왔어요? 메추라기가 막 날라왔어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기를 먹고 싶었는지 빛에 막 뜯었어요. 역시 메추라기가 내렸을 때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인사는 하나도 없어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20년, 30년 짧은 인생이지만 20년, 30년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았으면 여러분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 다 여기 붙어있는 살 누구 거예요? 예? 여기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그렇죠? 부자예요, 여러분. 부자. 몸무게에 따라서 부자 결정되겠죠.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지식 다 돈이 다 돈. 여러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도 여러분은 지금 또 나의 부족한 능력을 가지고 나의 부족한 물질을 가지고 부족한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 나아가고 있죠. 여러분이 구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 21절 22절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모세가 60만 명이 함께 있는데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양떼가 오겠습니까? 소떼가 오겠습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잡은들 그걸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일시에.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23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쉽게 말하면 뭐냐? 너 나 무시하냐 이거예요. 너 나 무시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단 믿고 보는 거예요. 허황된 꿈도 자꾸 꾸라고 하죠.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용량이 엄청 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있어요. 그러면 천국을 소유한 사람답게 꿈의 크기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깊이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또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기력함이에요. 나는 여기까지겠지. 하나님 앞에서 울며 짜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게 문제 해결해달라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진짜 믿음은 이까짓 어려움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든지 저 해낼 수 있어요 라고 하나님께 대받아치는 기도를 해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똑같은 문제가 또 오면 하나님, 저 이거 아직도 해결 안 됐나요? 빨리 해결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가요. 그리고 언제까지 토익 공부만 할 거예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다른 공부, 전공 공부하는 것보다 영어 공부하는 게 몇 배나 더 투자를 많이 한대. 여러분, 언제까지 영어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 될 거예요? 그게 소원이에요? 영어 잘하려면 거기 가서 살면 돼. 그냥 여기서 못하러 그런 거 하고 있어. 빨리빨리 열어가요. 빨리빨리. 답답하죠? 네. 그래서 정리하세요. 점수가 당장 오르지 않아도 끊임없이 계획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가요. 그리고 하루하루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부족한 것, 또 하나님께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정리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속 힘을 주길 바라요.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도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털어놨어요. 그때 하나님이 꾸짖지 않았어요. 왜? 모세는 자기 사명을 다하려고 했으니까. 그리고 성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외쳤지만은 모세는 바다까지 내려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이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지 못할까 봐,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혹시 광야에서 굶어 죽을까 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계획을 다 이루지 못할까 봐 노심초사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가 항상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차라리 나를 죽여서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백성들을 광야 생활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셔야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이방 종족에게 높임을 받습니다. 우스갯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백성을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하나님도 생각했고 백성도 생각했던 위대한 중보자입니다. 그런 모세도 이렇게 흔들리고 괴로워하고 아파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되시는, 우리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가장 염려하는 것은 혹여나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을 주려고 그 어려운 환경을 준 것인데 자꾸 위축되고 넘어지고 아파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아버지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부모가 잘 되라고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냈는데 성적이 안 올라서 학원도 가기 싫고 학교도 가기 싫다 그래서 부모가 미래를 더 걱정하는 거예요. 자녀의 미래를. 어릴 때는 나 안 가! 그럼 그 집에서 맛있는 떡볶이 먹고 게임하고 그러면 인생이 다 모든 행복이 다 가진 것 같은데 점점 미래에 불안한 것들이 막 찾아오게 되는데 부모님은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막 때리면서 가라고, 막 공부하라고, 그 선물도 사주면서 공부하라고. 부모님은 얻는 것이 없는데 자녀를 위해서 자꾸 미래를 대비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목사님도 여러분 같이 청년의 시절을 그렇게 보내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대학에서의 실패, 대학 입학할 때부터 실패해요. 입학할 때부터 그 전공이 시작되면서 학점 차이가 막 나요. 그 내가 하고 싶은 전공도 못하고 졸업하면서 아직도 기억나요. 진학을 하는 친구하고 취직을 한 친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취직 자리가 없는 친구는 졸업식에 안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목사님 친구들 억지로 데려다가 모자를 씌워서 같이 사진 찍고 막 그랬어요. 피하고 싶은 그런 환경들. 계속해서 여러분은 누군가와 비교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런 인생길이 있어요. 그 인생길을 완수하면 되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희망론이 아니에요. 희망론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얼마나 깊이 믿고 있는지, 그것을 믿으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철없는 신앙, 또 무지한 신앙에서 벗어나시고, 때로는 이렇게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털어놓고 기도할 때가 오더라도 깊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지키는 그 일을 꼭 여러분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안 오를 것 같은 성적도 오르고, 내가 들어가지 못할 직장 같은데 들어가게 되고, 또 우연치 않은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일을 하게도 되고, 다 그런 거예요. 그 순간을 얼만큼 믿느냐. 풍요롭고 행복할 때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왔을 때 똑같이 고백할 수 있느냐. 사실은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혹시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이 여러분이 고통을 토하고 문제를 토하고 어려움을 토할 때 하나님이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 잃지 말라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예요. 꼭 기억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